때 이 사스라는 유행병이 급성 유행병이 중국과 홍콩과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스라는 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역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들고양이 요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광동 지역의 어떤 요리사가 들고양이를 가지고 요리한 데서부터 사스라는 병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병의 시작은 별것 아니지만 들고양이를 잡아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수년간 어로 선교를 다녀오신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가 제일 병이 많더냐, 이러니까 단연코 에이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해 갔다가 그 다음 다시 같은 지역에 가면 마을이 하나 없어진다고 합니다. 에이즈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전부가 전멸하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 에이즈가 제일 무서운 병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에이즈에 걸린 이 주인공이 물론 동성연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가 이제 걸렸다는 게 확진이 되면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이래서 직장에서 나를 파면시키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기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이 에이즈 병이 많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동성연애자들 중에서 이 에이즈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이즈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감염자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출생으로 또 그냥 같이 살면서 감염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병이 있는데도 동성연애를 빠지는 것을 보면 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지금 우리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참 멋있고 아름답고 참 그렇지만은 옛날 최초의 인간은 지금 우리 인간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리스 대리석 조각에 보는 이런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해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간단한 명령 하나인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질병과 전쟁과 미움과 모든 악한 것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최초에 있었던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죄를 지을 줄 모르는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여자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하는 것은, 이 간교했다는 것은 아주 지능이 높았다, 이런 뜻도 있고 좀 거짓스러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간교하다 이러면 좀 안 좋은 뜻으로, 상당히 그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이 간교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었다, 이런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사납지가 않았습니다. 뭐 사자나 표범이나 다 사납지 않고 공격적이지가 않고 다 이렇게 순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들짐승들은 자기 암수끼리 자기 그 암수끼리 이제 주로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고,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과 이렇게 가까웠던 짐승은 뱀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애완견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반려동물 이런 말을 쓰는데,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반려동물이 고양이하고 개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보면 개파가 있고 고양이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양이가 사람에게 착착 달라붙어가 막 비비면서 거렁거렁 그러면서 참 이 고양이가 사람에게 이렇게 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개는 주로 이제 집 밖에서 좀 맞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이 개 같은 뭐 놈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멸시를, 고양이가 사람에게 착 달라붙고 개는 그렇게 충성되면서도 인정 못 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작고 귀여운 개들이 뭐 수입이 되는지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들이 이제 조그마한 개들이 들어오면서 고양이를 이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이 조그마한 이 애완견들이 얼마나 사랑받는가 하면 주인과 같은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같은 탁자에서 먹기도 하고 또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기도 하고, 이 개 옷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개잠바가 그것도 후드 있는 거, 후드 달린 이 개잠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면 뭐 자꾸 탁 올리고 내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 개잠바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뱀이었습니다. 뱀. 왜 이 뱀이 그렇게 그 인간, 여자와 가까웠을까? 그거는 우리 질문이 풀립니다. 이 에덴이 굉장히 더운 곳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체로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더운,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지내야 좀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더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개 털이 얼마나 더운 줄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뱀도 시원한 것을 찾고 또 여성도 시원한 것을, 또 뱀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피부가 비단뱀 부드럽고 차가우니까 아마 그 뱀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시원한 데서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뱀도 또 머리도 좋고 이러니까 아마 아주 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미 작가가 쓴 우리 소설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소설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했는데 부인이 구릉이를 키우는 거예요. 구릉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구릉이를 키우면서 집에 바퀴벌레, 뱀이 일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로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바퀴벌레, 뱀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집에 일체 뱀이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슉슉슉 소리를 내면서 다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좀 잘라 그러면 슉슉슉 이러면서 구릉이가 막 배를 넘고 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남자는 이 반려동물 때문에 여자하고 막 싫어지게 될 정도로 여자는 이 구릉이를 좋아하고 남자는 구릉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러면서 사이가 갈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짐승들은 다 털이 있어서 좀 덥습니다. 근데 뱀은 미끄럽고 작고 이러기 때문에 여자가 몸을 대고 있으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뱀을 좋아하고 뱀도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뱀이 스피킹, 인간의 말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있는 뱀은 그냥 뱀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덜짐승 이렇게 말했는데 이 뱀은 마귀도 아니고 그냥 뱀인 겁니다. 뱀인 그냥 애니멀 뱀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누구에게 말을 배웠는지 어느 의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뱀이 이제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짐승들이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있다면 온 세상은 시끄러울 겁니다. 막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에게는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 랭귀지는 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인간의 언어를 배워와가지고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뱀이 인간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뱀의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정상적인 뱀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뱀에게 어떤 다른 어떤 존재가 지능을 주고 꾀를 주고 능력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뱀은 마귀 자체는 아니지만 마귀가 무슨 영향을 준, 마귀가 뭔가 이런 힘을 주어서 인간의 언어를 하게 한 정상적인 상당히 그 업이 된 이런 짐승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자는 빨리 분별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와 친한 이런 짐승이라 하더라도 짐승은 짐승같이 굴어야 되는데 짐승이 요즘 보면 강아지를 보고 어떤 여성이 엄마다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개가 엄마 이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또 틀린 겁니다. 이 뱀이 인간의 언어를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쓸 때 여자가 당장히 이야기해.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응? 너 정말 이상하구나. 어떻게 너가 뱀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응? 다시는 인간의 말 쓰지 마라. 응? 안 그러면 너 안 만나겠다. 이렇게 딱 잘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애가 7살짜리 애가 롤렉스 시계를 딱 차고 났을 때 야, 너 복 받았다. 정말 롤렉스. 그런 엄마 없습니다. 엄마는 당장 막 야단치면서 너 그 비싼 시계 누가 주더냐? 어디서 주었냐? 그래 막 엄마가 캐먹고 주었다 그러면 신고하고 뭐 작은 누가 주었다 하면 굉장히 나쁜 의도로 이게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뱀이 인간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 아이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타난 것처럼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막 캐물어야 됩니다. 너 어디서 그 언어를 배웠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말하는 게 신기하거든요. 뱀이 말을 하는 게 참 신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뱀이 그 던진 질문이 여자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저걸 못 먹게 다른 것은 먹으라고 했는데 왜 못 먹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뱀이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던진 질문이 평소에 늘 궁금해하던 그걸 이제 물으니까
굉장히 기가 이제 솔깃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대꾸를 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뱀이 아주 자기가 친한 그런 동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할 때 예수님은 일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말하는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고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속임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 좀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 좀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회개하세요, 전도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하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아주 이렇게 사람 목을 상하게 만들고.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이제 상대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상대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성은 상대를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고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만지는 것이 죄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먹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가를 시킵니다. 아마 아담하고 그렇게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거 만지면 먹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예 만지지도 말자. 그건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전통과 관습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먹지도 말라 이랬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 나중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이 되고 나중에는 그 열매 자체가 막 신성시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뭐 이렇게 추가시키는 것들 처음에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나중에는 그 핵심은 없어져 버리고 이 추가된 것들이 더 사람을 이제 속박을 하게 돼. 만지지 말라.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이 더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해서 그 열매 자체가 뭔가 신성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약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못 봤고 죽어본 적도 없고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없는 것을 추가시킴으로써
뭔가 그 열매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있는 그대로 붙들어 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걸 희석을 시켜버리면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달라지니까 뱀이 강하게 나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다, 이런 틈을 보고서 강한 이 반대 확신을 집어넣습니다. 뭔가 하면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너희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게 할 리가 없다, 절대 안 죽는다, 정반대되는 이런 도전, 정반대되는 확신을 막 불어넣으면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서 겁이 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뱀은 이미 정상적인 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고 굉장히 지능적인 그 인간을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개도 지능이 늘다 보면 주인을 조종을 합니다. 주인 나가려면 막 못 나가, 굉장히 슬픈 얼굴 막 이렇게 해서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자기 말고 뭐 다른 좋아하면 막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결국 자기만 좋아하도록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요거는 패야 되는구나, 요거는 정상적인 개가 아니구나, 요건 빨리 바로잡아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뱀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드신 겁니다. 재료는 흙이지만 그 영혼, 재능, 지혜는 거의 신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흙의 한계를 벗어나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하게 만드셨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완벽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뱀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 도전을 해라, 반항을 해라, 저 열매 따먹어라,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충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뭘까요? 난 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 잘하고 싶은 거예요. 훨씬 내 속에 있는 이런 탤런트들, 재능들, 뭐 대학원이라든지 뭐 또 유학을 하든지 이걸 더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또 때로는 또 내 실력이 안 받쳐주고 이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러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싶고
능력도 뛰어나고 싶고 천재가 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산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존하지 말라. 너의 그 두뇌, 너의 재능, 잠재적인 걸 마음껏 발휘해라. 여기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재능, 뛰어난 야망을 주셨는데 문제는 재료가 흙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이 육체의 제약, 현실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아킬레스건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뱀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부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고 너 머리대로, 너 욕망대로 한번 살아라, 이런 바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뱀을 통해서 확신을 집어넣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너희 인간들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여자에게 막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것이 뭡니까?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어리숙합니다. 정말 어리숙합니다. 육체는 성인이지만 지능도 뛰어나지만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리라.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온 순진한 학생이 있습니다. 순진한 학생은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자기는 죽는 줄 압니다. 근데 못된 친구가 야야야 술 마신다고 안 죽어. 야, 술이란 거는 참이 사람은, 남자는, 어른은 다 마셔야 돼. 야, 가자. 그래가지고 어찌 하도 마시라 했길래 한 잔 마셨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기분이 막 딸딸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막 마시게 됩니다. 스스로 안 죽는 줄 알았으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고 막 취하고 이럽니다. 그 나쁜 친구는 이 학생에게 나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술을 마셔도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술을 마심으로써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성욕도 막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방탕하게 되고, 근데 이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이 뱀은 선악을 알게 한다 이러지만 실제로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데 선악이 아닙니다. 악을 알게 되고 악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대신에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이 있는데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막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막 죽는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 가보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데 빠져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악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의 맛을 알게 했고 악에 대한 눈이 트이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맛, 죄를 지었을 때 그 굉장히 짜릿한 맛, 이 맛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뭡니까? 선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안이 밝아져서 자기 가치를 깨닫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해서
깨닫는데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함정인 겁니다. 함정. 선은 모릅니다. 마귀는 선은 더 모르게 만드는, 악에 대해서 도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고 전문가가 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게 대등한 거냐? 대등하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우리가 선을 알 때는 악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알 때는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은 호기심 때문에 이 말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전에 이 열매를 먹고 그냥 열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막 보기에도 멋있고 보암직 하나 보기에도 멋있고 막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막 안 먹으면 미칠 것 같고 너무너무 먹고 싶도록 보인 것입니다. 여성이 드레스를 봤는데 그냥 별로 모르고 다니다가 친구가 이제 그런 드레스를 입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빨간 드레스 저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은, 보면 볼수록 결국은 사고야만 합니다. 사서 입느냐 또 안 입습니다. 입고 나면 별 것도 아닌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드레스 하나를 흰색 금색 띠냐 푸른색 검은색이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논쟁했는데 30분 만에 옷이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푸른색 검은색인 것 같은데 또 누가 보면 흰색 검색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학생은 책 같은 거 막 또 새로운 책 굉장히 사고 싶어요. 사고 나면 또 안 읽는데 안 사면 막 미칠 것 같은. 새로운 게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게임 잘하는 학생은 또 막 사야 됩니다. 안 사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사서 밤새도록 막 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또 막 하고. 이 호기심이란 거 너무 강력합니다. 인간에게서 호기심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 생고무보다도 찰거머리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 호기심이란 거는 막 의지로 끊으려고 하면 끊으려고 할수록 안 끊어집니다. 인간이 의지로 안 끊어져요. 젊었을 때도 보면 성적인 호기심,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좋지 않은 이런 성적인 이런 상상력 막 이런데 사실 잘 안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 끊어져 나가요. 굉장히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호기심, 욕심, 야망 이런 게 약해지면서 한번 결심하면 다 끊어지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벌써 이제 흥분이 업이 돼가지고 열매를 보니까 저거 안 따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나왔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습니다. 아담스 애플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남성 우월론자가 만들어낸 공상에 불과한 겁니다.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여성이 돕는 배필이 보조자가 아닌 겁니다. 코치 같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오히려 남자가 좀 많이 의존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의 마음속도 똑같은 호기심, 똑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이제 일을 저지르고 남자는 막 군소리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서 같이 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진짜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이랬는데 안 죽었어요. 참 신기한 것이 뱀의 말대로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또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나체인 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기 전에도 나체로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다른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빛의 옷이라고는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옷을 입어서 이 부끄럽지가 않았고 또 이 인간이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에 디벨롭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것이 남자와 여자가 이런 그 성적인 이런 수치심이라고 할까 이런 욕망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몸에 무슨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그런 멋있는 몸보다는 훨씬 좀 수치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 성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이제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는 것이고 죽음이 이제 3단계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건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몸은 살아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이 더 많네. 그리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뱀의 말이 맞네. 그렇지만 그 눈이 밝아진 것이 영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밝아진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알몸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의 큰 것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일단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옛날 번역에 보면은 서늘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늘할 때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 굉장히 더운 곳이었구나. 아주 더운 곳이었구나. 그래서 뱀하고 친하게 되고 숲속에 숨고 또 벗은 채로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굉장히 그 더운 지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늘할 때에 이게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게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이런데 바람이 불 때에 근데 옛날 번역은 서늘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쨍쨍 그 날이 굉장히 뜨거울 때 그때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 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좀 서늘해지고 바람이 불 때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나와서 아담, 하와, where are you? 이러면서 하나님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좀 바람 불 때까지 서늘할 때까지 기다려? 굉장히 쨍쨍 이제 햇빛이 쬐면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반항심도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좀 서늘해질 때가 제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막 찾아서 숲을 막 헤치면서 막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숲을 막 헤치면서 아담, 하와 어디에 숨었니? 이런 분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나중에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막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막 하나님 소리 나면 뛰쳐나갑니다. 막 뛰쳐나가서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벌써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인류는 영원한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영원한 저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막 동산을 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그만 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그만 의심에서부터 엄청난 결과 수백만, 수억만의 인간들이 타락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병들어 죽는 엄청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좀 비정상적인 거,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나에게 이제 접근할 때 나를 막 죽게 세워주고 막 이럴 때에 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뭔가 있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영어로 뭐 그런 사람 아유 하이 이렇게 너 약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정상적인 거, 쉬운 말로 맨정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술 마시면서 사랑해 미세게임 이렇게 할 때 너 저리 가라고, 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를 하면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언어 능력 막 사용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생 결단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능력 다 주께 이사오니 오늘도 굳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는 야망과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사오니 오늘 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디고 늦은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첩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